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비밀로 이렇게 감출 때 그 감추는 목적이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숨기려고 절대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감추는 비밀도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언젠가는 드러낼 생각을 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감추는 좋은 비밀도 있습니다. 후자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인 것이죠. 그 선물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비밀을 감추고 있다가 이렇게 딱 주면 되게 그 상대방이 너무 기뻐하는 걸 보고 되게 보람과 기쁨을 느끼잖아요. 제 아내가 좀 그렇게 좀 하지 좀 이런 마음을 저한테 속으로 아마 지금 들을 것 같은데 참 겸연쩍지만 저는 거의 그러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숨겨놓고 있다가 딱 이렇게 보여줘서 막 기쁨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어떤 비밀은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그와 같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래 감추려고 비밀로 숨겨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언젠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로 하고 계셨던 것이죠. 드디어 그때 하나님의 이 비밀이 밝혀지는 때가 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때가 바로 그때가 된 것이죠. 그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기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본문을 오늘 이러한 그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돼요.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잘못 많이 해석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네, 여러분 참고로 잠깐 이렇게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기록하시고 받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PPT가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 쓸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제 설교를 보시면은 거기에 PPT도 나오고 설교도 나오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서 더 이렇게 놓치신 분들은 보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설교 때는 최대한 그냥 강의에 집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필기하는 것은 일단 되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은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이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 24절과 25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 말씀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냐면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잘못 해석해요. 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도 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걸 보면 남에게 베푸는 자는 더 부해지고 베풀지 않는 그런 인색한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처럼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비슷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럼 너가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남에게 이렇게 궁색한 사람은 오히려 가난해지고 많이 베푸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러나 이 본문의 이 내용이 그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만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마가복음 4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한 것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보셨죠? 좋은 땅에 뿌려진, 나쁜 땅에 뿌려진 그런 씨에 대해서 결과가 다르다는 걸 들었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씨앗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오늘 본문이 껴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자연에 빗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는 것 안에 이 마가복음 4장 21절과 25절이라는 이 본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앞뒤에 있는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관련된 핵심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에 본문에 나왔던 마가복음 4장 3절에 있는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오늘 본문에도 들으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도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도 이 들으라라는 것이 메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비유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인식하고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서 들어가 볼까요? 자,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여기 등불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재는 그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그릇. 우리가 돛박이라고 옛날에 이제 했는데 그 돛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이 돛박으로 등불을 덮어 놓는 사람은 없죠. 그럼 빛이 다 차단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침대 밑에다가 불빛을 갖다 놓으면 침대가 위에서 가리기 때문에 불빛이 밖으로 퍼져나가지가 못하죠. 그런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등경 위에 좀 높은 곳에 이렇게 놓아서 온 집안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등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 등불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등불처럼. 등불이 어두운 곳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두운데 이렇게 잘 못 찾고 있는 걸 찾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느냐? 어두운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예요. 숨겨진 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 모호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비유로 하면 더 애매할 수 있어요. 더 애매해져.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그 비유를 들으면 아주 쉽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정말 알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등불처럼.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등불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4절과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까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다고 했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맥락을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가 볼게요. 여기서도 번역이 매우 문제가 있어요. 첫째, 삼가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경고성 메시지로 들어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이 말씀은 가려서 들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삼가라라고 되어진 이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알아차리다, 깨닫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 be careful이라는 건 너 조심해 이런 뜻이죠. be careful.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라. 영어로 pay attention.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너 집중 잘해,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pay attention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삼가라는 단어는 pay attent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 들어라. 그러니까 조심하라가 아니라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라. 그래서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의역하면 너희는 비유로 전하는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귀를 기울여 듣고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가 새 번역 성경에는 고쳐졌어요. 뭐라고 고쳐졌냐면 너희는 새겨 들어라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삼가라라는 단어가 오해가 많았기 때문에 새겨 들어라, 주의해서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너희가 pay attention,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헤아리다에 다 쓰여진 이 단어는 메트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측량하다, 평가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깨닫다라는 뜻도 있어요. 깨닫다. 여기서 헤아린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이 본문의 문맥상에서 이 헤아린다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확하게 보고 깨닫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하는 거, 정확하게 내가 측정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측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이해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르다는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대로 살면 네가 하나님 앞에 옳다 하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풀어서 얘기하면. 자,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무엇이 있는 자일까요? 무엇이 있는 자. 이 앞에 무엇이 있는가를 깨달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요. 그럼 그 믿음을 갖게 되죠.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 이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지금 대립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못 깨달아요. 자기의 그 고집 때문에 못 깨달아요. 이 사람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곧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 있다가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죠.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없어질 거라고.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졌을 때,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성전의 예배의 은총도 그들은 빼앗기고 말았던 거죠. 그런 원리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그런 메인 메시지는 뭐냐? 바로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기를 축복드립니다. 듣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잘 듣는 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복을 받는 원리입니다. 자연의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암시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런 거죠. 이 땅에 의해서,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듯이, 어떤 땅은 그냥 뭐 말라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 씨가, 또 어떤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얘기하죠. 그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계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강요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요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세요.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 그냥 기계적으로, 그 은혜가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집 건축의 비유도 비슷한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견고한 인생이 되겠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은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아요. 원래 고대 언어에서는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의미로도 종종 쓰잖아요. 너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라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청각작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건요, 그냥 우리의 귀로 단순히 청각작용으로 듣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새겨들어라, 아까 삼가라라는 말이 새겨들어라 이렇게 번역이 세 번역이 된다고 그랬죠. 주위에서 들어라, 새겨들어라, 마음을 다하여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중을 알고, 말씀하시는 그 의중을 알고 그 의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믿음의 결과로 이해하는데 순종의 결과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데 이 믿음이 곧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연결된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더욱 그러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믿음과 순종이 통합된 것을 계속 가르쳐 주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말씀에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냥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연결되어 있어요. 듣는 것은 곧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쁜 땅과 좋은 땅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는 그 씨 뿌리는 비유도 똑같은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분은 김세현 박사라고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제가 이분한테 신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직접 배웠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분한테 배웠는데요. 이 김세현 교수님이 칭의와 성화라고 한국에 이제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세요. 지난번에 칭의와 성화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룩한 삶으로부터 이탈한 왜곡된 칭의론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칭의를 법정 용어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너가 의롭게 되어졌다. 너는 not guilty.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는 이 선언을 받는 것이 이제 칭의잖아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 그런데 칭의는 법정의 선언일 뿐만 아니라 관계론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이 칭의론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법정에서 너는 무죄다라는 선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와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주권의 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분이 주권의 전이, 주권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날 다스리는 인생으로 주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 안에 들어갔다. 칭의라는 이 안에 들어간 개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칭의는 우리는 보통 구원의
어떤 칭의 자체를 곧 구원의 완성으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칭의는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까지도 이 칭의가 계속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칭의 다음에 이제 성화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칭의와 성화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그림 언어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가진 서로 다른 그림 언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칭의와 성화가 본질은 같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 다음이 성화가 아니라 칭의의 현재성을 성화라고 표현하는 거다. 약간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칭의가 나의 현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성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세영 교수님은 굉장히 뛰어난 학자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분의 모든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칭의와 성화가 동의어라는 말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것 가지고 이제 서로 신학교 교수들끼리 논쟁도 하고 했어요. 그 약간 전통적인 견해는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단계를 갖고 있는데 김세영 교수님은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것이 다 사실은 같은 거다, 동의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맞아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성경이 칭의 다음에 성화 이걸 단계로 표현하든 아니면 같은 동의어로 표현하든 간에 달라지는 게 없는 건 뭐냐면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어떤 신학적 관점을 갖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 한 가지는 칭의와 성화가 단절되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기게 해줬다는데 저는 그분의 그 강의가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의 모든 말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분리해서 이해해요. 나는 이제 의롭게 됐어. 그럼 됐어. 성화?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분 안에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지를 그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칭의로 다 끝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칭의로 다 끝났으면, 구원이 다 끝났으면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그 이루어진 칭의를 내 삶에서 실현해 가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의로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필요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 속에 그 불편하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왜 오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은 나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거룩해 가도록 어떻게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길로 가게끔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나 성화 안 돼도 돼. 그런 말 못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는 구원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분리될 수 없듯이 믿음과 순종도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된다. 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분은 미국의 티마스라는 기업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미국 이름이 티마스예요. 그래서 티마스 건축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그 주차장 건물을 설계하는데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분은 30대 초에 아주 잘 나가는 건축가였는데 심장병에 걸려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오고 있고, 또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가 독립된 회사를 티마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아주 혁신적인 건축 혁신가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설립한 것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이애미 그 도시에 있는 말린스 야구장인데, 여기 이렇게 지금 노랗게 표시되어진 것들이 주차장이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이 주차장이 이 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6,000대의 차량이 경기 종료 40분 만에 다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뛰어난다고 평가를 받아서 2012년에 플로리다 주차협회 디자인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티마스라는 이 회사는 굉장히 기업이 윤리적이고 또 직원들이 일하기 좋아하는 회사로 또 유명하다고 해요. 그런데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업에 큰 어려움들이 몇 번 있었는데, 특히 2008년에 금융위기 때 그 미국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제 다른 회사들은 구조조정을 많이 했는데 이 회사는 직원들을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2년을 버텼대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돈도 다 쓰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분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까지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2년 동안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만약에 큰 프로젝트가 우리한테 이제 3개월 안에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중에 20%는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부탁을 합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바로 이 말린스 야구장에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고 없이 아주 활력을 찾고 잘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공되기 약 4개월 전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의 작은 실수로 인하여 벌어진 어마어마한 큰 그러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시청의 관계자들, 또 변호사들, 관련된 그 기업들이 다 모였습니다. 물론 이제 1차적 책임은 이 회사에 있는 거죠. 본인들이 설계를 했고 이제 지었으니까. 그런데 시청에도 책임이 일부 있대요. 왜냐하면 너무 무리하게 막 구조 변경을 해달라고 막 요청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도 또 실수들이 있는 거죠. 다른 관련된 것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혼자서 다 책임을 지지 않고, 이렇게 물론 이제 책임은 많지만 분산해서 또 다른 데서도 일부 책임을 지고 이런 형태로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그냥 되진 않고 이제 법정 소송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에 이제 모이기로 한 D-Day를 정해놓고 이제 이분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다음과 같이 출발하기 전에 이제 그 회의가 있는 날 비행기로 이제 플로리다에 가기 전에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시청 관계자와 오는 그 회의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저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스태프들을 회의실에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이 일로 우리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해 참된 지도자들이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객님, 이번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아주 안 좋았다 그래요. 안 좋겠죠. 지금 서로 책임을 떠넘겨야 하는 그런 자리에 언제 왔으니까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변호사가 회의 전에 자기가 먼저 좀 이야기하고 싶다고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신앙인이 아닌데 내 아내는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티마스가 어제 보낸 이메일이 하도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 신기해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뭐 기도 내용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거를 보더니 자기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내일 회의가 몇 시간이 있냐. 그래서 2-3시간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자기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티마스를 만나면 꼭 이렇게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이 회의하는 동안에 내가 이 집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티마스가 굉장히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나 이제 회의가 시작되는데 역시 회의는 회의인 거죠. 네, 그걸 이제 감동은 이제 지나갔고 이제 서로 막 책임을 떠넘기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막, 티마스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 때문에 이런 일이 됐다. 우리는 잘못이었다. 막 이제 서로 간에 너는 뭐 어떠냐면 막 서로 간에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이제 서로 발뺌하는 그런 시간들이 쫙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마디 하지 않고 이 티마스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가 입을 열었다고 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 회사가 죽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겁니다. 고소해서 서로 다투면 서로 힘들어서 죽을 것이고, 또 4월 달에 프로야구가 진행될 수 없게 되면 모든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에게 비난을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큰 비용을 들여서 모든 보수 공사를 다 이 건축회사가 도맡아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무사히 그 야구 첫 경기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날 이 하영록 대표가 티마스 이분이 모든 관계자들을 다 그 경기장에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도시의 고위 관리가 개인적으로 이분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생겼는데 내가 당신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난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여러 회사들로부터, 건설 회사들로부터 앞으로 우리가 당신과 일하고 싶다. 당신 같은 사람과 일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티마스 회사는 그 플로리다와 관련되어진 많은 프로젝트를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 회사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하는 말 속에서 굉장히 이 말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defining moment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 헬라어 중에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담겨 있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우리랑 이제 시간이라고 하면 다 같은 시간이지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분하거든요. 헬라어는. 이 defining moment,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카이로스와 같은 때예요. 제가 아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드러나는 어떤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 예수님이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풀어 이해시켜 주셨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진실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시간이 옵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그 정체가 잘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찾아오면 내가 정말 누군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정말 인생에서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그 결정적인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옵니다.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 전에는 안 드러나요. 그런데 드러나요. 그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요. 그 결정적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우리가 그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우리 수요 성경 공부 그 방에서는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얘기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자였고 또 가정상담 심리학자였던 제임스 dobs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성장은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신자는 영적으로 침체되기 마련이다. 그 순간 이후부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명령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크리스천은 반드시 성장하며 변화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막상 내 앞에 손해가 오잖아요. 그러면 내 손해를 최소화시키려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선택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어쩌면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의미는 내 인생의 그 결정적인 순간, 내 정체가 드러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지를 알고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깨어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그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인지도 모르고 습관처럼 매일 그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계속 똑같이 그 패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한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처럼 우리의 진실을 드러내야 하는 시간이 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내리는 판단과 의사결정과 그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자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로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